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2서 한 장이니까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짧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화요일 날은 이제 복원대 학생들을 데리고 첫 거룩한 물결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도시락을 50개 준비했는데 70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먹는 사람도 있었고, 또 우리 권사님이 잘 또 음식이나 다과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냥 학생들도 깜짝 놀라고 뭔 이런 고급 음식이 있는가라고 호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목요일에는 이 AI 시대가 되면서 이 영성이 또다시 강조되면서 과연 그리스도의 영성이,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샘병원 그 7층 세미나실에서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자리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래서 영성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난주 내내 제 말씀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어찌 보면 죽음을 임박한 이 노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라게 해요.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이야기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말씀도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AI 문화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류가 새로운 신인류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AI 휴먼 로봇입니다. 휴먼로이드 로봇. 휴먼로이드가 무슨 뜻이라겠어요? 인간을 담는 로봇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요. 이제 인간이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인간이 창조자가 되고 휴먼노이드의 피조물과 더불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AI 문화가 본격화되면서요, 고전학문, 철학이 고전학문이잖아요. 인문학 의사양과 더불어 철학과가 막 쇠퇴됐는데 철학과가요 경쟁률이 막 갈수록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AI 휴머노이드, 이 로봇에게 인간의 도덕감 그리고 감수성을 교육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 전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미국의 엔트로픽 이 휴머노이드 만드는 회사, 특히나 AI 생성형 챗봇인 클로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총책임자로 교육하고 있는 사람이 여성 철학자예요. 아만다 에스겔이라는 것이. 저는 처음에 에스겔하고 선지자 에스겔하고 똑같다는 것이 알파벳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 아무튼 여성 철학 박사가 이 클로드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이 도덕 감수성, 그 다음에 양심, 이런 것을 막 가르쳐요. 단순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소위 말해서 도덕 감수성, 양심 교육을 시킬까요? 이제 AI에 우리가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AI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정보를 소유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지식을 넘어버려요. 이제 넘어버려요. 그런데 이 AI가, 인간의 도구로 만들었던 이 AI가 이제 자체적으로 지식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실리콘으로 인간 뇌와 같은 것을 만들어져서 로봇에 장착되면 거의 인간과 같은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실리콘으로 만들면 인간의 피부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리콘을 가지고 인간의 신체와 피부 감각과 비슷하니까 보형물도 만들잖아요. 그와 같은 이제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AI 로봇이 인간이 준 정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서 망치를 손에 쥐었어요. 망치는 뭐예요? 물건을 만드는 데만 써야 되는데, 때로는 기분 나쁘다고 이 망치로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인간의 도덕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요, 얼마 전에 불교에서는 가비시라게 해가지고 세상에 그 중국서 산 로봇에게 수계식을 했지 않습니까? 조계종에서. 이번에 또 같이 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인간이요,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사는 시대가 됐어요. 금방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들 집에 가지 못하고 못 모시면 이제 로봇 한 3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부모님 모시게 할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런데요, 인간이 창조자가 되고 피조물이 된 이 로봇이 잘 사용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매뉴얼.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만들어준 우리에게 언약의 계율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매뉴얼 따라 살아갈 때 창조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아, 내가 잘 만들었구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 매뉴얼이 뭐였습니까? 선악과 언약이잖아요.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창조주의 매뉴얼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어쩝니까? 어떻게 보면 반역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다가도 위반하는 것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저는 앞으로 휴머노이드의 역사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반역의 역사를 쓴 것처럼 인간의 모습을 담는 휴머노이드의 역사도 보지 않아도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노 사도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과연 나는, 목사인 나는, 권사인 나는, 집사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목사인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매일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피정을 하곤 그 모습 하나는 아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는 부족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노사도인 요한이 심히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 있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노사도가 기뻐하는가? 이 이유를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해서 세상에 높은 자리에 가는 거, 또 사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성도들 가운데도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비록 상황과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교육하는, 또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 부모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AI 시대가 접어들면서요, 이제 지식과 정보 위주의 공부는 끝났어요. 지식과 정보 위주의 공부, 학교 교육이 이제 바뀌어야 할 시대가 됐어요. AI를 따라갈 수 없어요. AI에게 묻고 AI에 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카이스트의 그 AI 박사예요. 굉장히 김대식 박사, 김대식 교수가 유퀴즈에 나와서 그 유재석하고 이야기한 거 봤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AI에게 물을 때 지금 자기는 반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그 기록되니까. AI가 이제 사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어요.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캠퍼스에서 사회과하고 있고 참 뭐 보기 드문 목사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계속 물어보니까요. 예. 그 김대식 교수가 그래요. AI에게 반말하면서 하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다니까요. 제미나이에게도 물어보고, 나 반말하는 게 편하게 말할까요? 존댓말을 할게요. 편하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미나이가. 편하게. 그러나 존댓말을 해도 좋지만 편하게 하세요라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인간을 닮은 소위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는요, 우리가 지금 삼성에서 막 반도체 막 대모고 있잖아요. 월급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대한민국은요, 그런 삼성기업이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나 이런 큰 빅테크들이 돈을 벌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씀을 안 하는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국가가 돈 벌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게 바로 기본사회 개념이에요.
기본사회 개념. 기본소득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기본소득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죠. 잘 산 사람, 삼성 예를 들면 노조만 돈 엄청나게 받고 몇 억씩 받고 그렇게 잘 살면 다른 소상공인이 지금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게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며,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성 반도체 노조위원장이나 저 사람들이 그 많은 이익 받았으니까 그것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우리가 이렇게 공장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도움과 국가의 도움이 아니냐, 이것을 나누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요. 타자의 아픔에 대해서,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이 소상공인의 아픔을 함께 느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은요, 이런 지식과 정보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적 윤리를 함께 갈 수 있는 공감의식인 그런 교육의 패러다임, 타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 아픔에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더 목사와 이러한 신앙교육이 중요한 시대가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실패가 얼마나 증명합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어떤 국회가 서울법대, 소위 말해서 고시 합격한 변호사, 판사들이 수두룩이에요.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이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아니에요. 엘리트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헌법상에 나오는 이 계엄령이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통치행위라고. 그 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이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와 아픔이 있던 국민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 정보로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국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전번에 김대중 교육감 후보 만났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알아차리더라고요. 알아차려요. 여러분들도 14일 날 가까운 우리 광주 그 올개동 그 묻지마 살인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묻지마 살인 가까운 데서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청년이 23살 먹은 이름까지 보도됐잖아요. 제가 차마 설교 시간에 그 청년의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베트남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 도로변에 지나가고 있는 17살 많은 여고생을 난자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연히 세탁소 가서 옷 갈아입고 또 칼 한 자루는 또 가슴에 품고 또 살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걸리고. 저는 이 언론에 보도된 찾아봤어요. 그 청년의 얼굴 보셨죠? 여러분들 보셨죠? 잘생겼어요. 선하게 보여요. 그런데 참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한두 건이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묻지마 살인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청년의 책임일까요?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이 전부 정보와 지식 위주의 교육입니다. 지식. 인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의 교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판검사 되고 오로지 권력과 부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타자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노사도 요한의 이 말씀처럼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너무 드물고 이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또 믿는 자부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교육에 저는 누구보다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교인의 많고 적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영적 성숙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과 신앙이 날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고생한 그 말씀들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너희들에게 딱딱한 거친 음식과 거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젖으로만 먹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세상과 사람과 똑같은 삶을 뭐라고 해요? 육에 속한이라고 번역됐는데 그게 번역이 잘못됐다겠죠. 혼에 속한 사람, 그냥 영혼만 갖고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신유와 치유의 은사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인격은 성숙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은사는 받았어요. 예언하고 막 신유 은사 받았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그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해서요, 사람을 묶어버리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겁줘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저것은 불법을 행하는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들이 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해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탕파를 짓고 바울로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탕파를 짓고 사는 그 모습들 때문에 내 마음속이 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눌리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처럼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공부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 혹 저와 여러분의 삶이 궁핍하고 가난하더라도 받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부녀여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칭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내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생소한 사랑입니다. 생소한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그냥 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의 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에로스적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해요.
왜? 자연적이고 본능적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는 공부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옛사람이 되어서 그 호수에서 밤새 우물질을 하고 있어요. 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아가페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저는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필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지금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상거래처럼, 거래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상은 전부 사랑을 거래로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당신이 이만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복원대학생들 기독교 이해를 가르치면서 지난 학기 동안에는 학교에서만 가르쳤어요. 근데 이번 학기는 좀 힘들지만 양림동 선교동산을 데리고 온 거예요. 투어를 시킨 거예요. 그 무덤 앞에 서게 한 거예요. 애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와 전혀 관계없고 1900년이면 조선 땅은 지도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땅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 것을 헌신하면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이곳에서 묻히고 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사랑이 뭐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첫 예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주님의 강력한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을 느껴져야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럽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냐? 그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후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믿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누구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그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존경하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삶의 목표와 비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게는 뭐가 있다겠어요? 창조자의 매뉴얼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뉴얼. 그 매뉴얼이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영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쉬면은요, 마음에 가라지들이 자라요. 잠들어버리면.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귀신 들렸어. 더러운 것이 가득했어. 그 귀신 쫓아내주니까 그 떠난 귀신이 두리벙 다른 데 들어갈 줄을 못 차리다가 와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게, 그러니까 7 귀신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고 해요. 이 악한 세대들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처음 믿다가 방심하죠. 가라지 나불고 이제 마음밭에서 판단하고 이제 안 좋은 점들을 뽑아내면서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반역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인간이 창조자가 되어서 인간을 닮은 이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저는 똑같이 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보여요.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가 창조주의 매뉴얼을 벗어나듯이 인간이 매뉴얼을 벗어나서 인간을 힘들게 하고 그 망치를 들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때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 AI 시대에 우리는 신인류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신인류와. 그를 통해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시고 저와 여러분은 날로 믿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